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에서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의 국내 총생산 GDP라고 그러죠. GDP 그리고 기대 수명, 사회적 지지, 그리고 자유, 부정부패, 관용 등 6가지 항목을 3년치를 이렇게 합산을 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이 통계를 내서 행복 지수를 이렇게 국가별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행복 지수 1위 나라는 핀란드가 1위였고요. 그 다음에 2위는 덴마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몇 위였을까요? 59위로 참 뒤에 많이 처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해외 여러 나라 사람들은요, 한국을 되게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본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K-팝이 아주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그 다음에 K 음식들도 아주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요. 그래서 한국을 와보고 싶어 하고요. 한국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물어보면요.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왜 그럴까요? 행복 지수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 지수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선뜻 말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한번 앞뒤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한번. 네, 네. 예, 뭐 행복하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에 보면요. 오늘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은 어디 있었냐?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뭐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감옥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다. 그리고 기뻐하다.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요.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 입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냥 이 말이 끊임없이 이 사도 바울 영혼 안에서 이 말이 외쳐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면서 자족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요, 형식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쇼윈도, 그냥 눈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쇼윈도 부부가 있죠. 그냥 사람들 앞에 눈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행복한 척 하다가 집에 들어가면요, 그냥 각자 하는 그런 쇼윈도 부부처럼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눈앞에서만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또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겉에는 행복한 척 하는데 속은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요, 진짜 행복했던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고백은요, 진정성 있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행복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때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잘 여러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살 때에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사도 바울은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그냥 계속해서 이 사람은 쓰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바울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보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제 내 안에서 주권이 바뀐 거예요. 통치자가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마귀가 나를 통치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마귀는 쫓겨났습니다. 마귀의 왕권은 상실했습니다. 누가 왕이 된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된 거예요. 또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옳은 대로 하고 내가 정말 내 멋대로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는 만나서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갔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니까요, 정말 기뻤던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또 이 사람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자였어요. 근데 그 율법에 열심히 있었을 때는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열심을 냈어요.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냥 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요, 참된 자유를 거기서 누리게 된 겁니다.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이 사람은 누리게 된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았어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내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이 더 위대할까요? 주님의 능력이 더 위대할까요? 주님의 능력이 더 위대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내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살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어서 사는 거예요. 물질도 주님이 주시고 은사도 주님이 주시고 능력도 주님이 주셔서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이 사람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 안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도 견디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사람이 살아왔던 겁니다. 누가 그 능력을 주셨습니까? 주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다고 외쳐도 긍정적으로 외쳐도요, 이것은 지속할 수 없어요.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가 강조점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가 강조점이 아니라 그 앞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강조점입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쁨을 주셔야 되고 주님이 감사의 능력을 주셔야 되고 주님이 물질도 공급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은사도 주셔야 되고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셔야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주님이에요. 그 안에 계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 계셨던 주님이 우리 안에도 계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예수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예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노년에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노년에. 그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가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은 참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났어요. 어떤 사람은 사역한다고 떠나고 사도 바울 곁에 사역하러 간다고 떠나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배반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배반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가까웠던 사람이었는데 등 돌리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떠나는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떠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자기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도요. 본인이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도 떠나고 저 사람도 떠나고 또 이 사람은 나를 자신을 핍박하고 떠나고 막 배반하고 떠나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로움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시련 속에서 이 사람이 또다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바울 곁에 늘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곁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다 떠났는데 정말 외로웠는데 정말 외로웠는데 그런데 주님은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곁에 서서 그에게 힘 주셨어요.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고 여기 사자의 입에서 건졌다는 것은 고난 중에서 죽음의 고난 중에서 이 사람을 건져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딪히면 깨지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 들으면 깨지고 또 여러 가지 상처가 오면 또 깨지고 고난이 오면 깨지고 깨지는 연약한 그릇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바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족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곁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와 늘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능력 주시고 그에게 힘 주시고 그에게 기쁨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잔잔한 물가와 푸른 풀밭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좋은 일만 우리는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항상 좋은 일만, 평탄한 길만 우리가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은 그가 평안했을 때 쓴 게 아니에요. 그는 눈만 뜨면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의 앞에 놓여져 있었을 때 시편 23편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인생이 됐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베풀면서 살 때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도우면서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사랑의 헌금을 모금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물질로 도와줬습니다. 선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고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자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시죠?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대체적으로 다 생각합니다. 재산이 많고 정말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진정한 부자는 누가 부자인지 아십니까?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돈은 많은데 베풀지 않아요. 인색해요. 그리고 쓸 줄 몰라요. 그러면 그게 아무리 돈만 많으면 뭐 할 겁니까? 그 돈으로 하나님이 그 돈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자기만 재산을 늘키고 이건 자기만 가지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남에게 주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물질을 나눠주며 줄 아는 그런 부자 교회였습니다. 비록 그 교회가 뭐 큰 교회가 아니었을지라도 선교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옛날에는 선교 받는 교회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교 받는 교회.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던 교회가 바로 우리 둔포 침례 교회였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선교를 받아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습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우리가 연말마다 재정 보고를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의 재정의 10분의 1 이상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한 2억 정도 들어오는데 그 2억에서 거의 2천만 원 이상을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거의 170에서 200 이상을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개척교회 선교와 해외 선교사님들을 선교하고 또 목포 이당 산당소 순교자의 소리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총 34곳을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의 지경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더 넓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필요가 있죠.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주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삶을 살면요 죄송합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제가 3월 달에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왔을 때 이 2월 달이죠.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왔을 때 어떤 기쁨이 있었냐면 주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는 기쁨.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돈으로 헌금에 있어서 넉넉하게 주셔서 정말 어려운 교회들 가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간 권사님, 집사님들도 거기서 본인들이 가지고 온 여행 자금을 10일반 내서 한 교회를 또 도와줬어요. 또 어떤 성도님은 이 지붕 씌우는 거 그것도 도와주신 성도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주는 게 정말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갔잖아요.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가서 이 교회 가서 주고 저 교회 가서 주고 어려운 교회 또 도와주고 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주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부를 주셨어요. 전부를.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맛보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는 기쁨을 아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다 드리기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영광을 얻었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얻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는 사람은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려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주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행복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자족하면서 살 때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11절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이 사람이 뭘 배웠냐면 먼저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베푸는 삶을 이 사람이 배웠고, 두 번째는 뭘 배웠냐면 자족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베풀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족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베푸는 삶을 살지 않고 있고 내가 자족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예수님,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푸는 삶을 실천하시고 자족하는 삶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욕심 때문에 자족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부장 가운데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젊어서 엄청난 재산을 모아서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도 하워드 휴즈가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는 뉴욕 브로드웨이의 연극과 뮤지컬 무대까지도 진출해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모험심도 많아서 개인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여행을 했고, 그리고 한때는 미국의 최대 방송사 중에 하나인 ABC 방송국도 소유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만 해도 5억 달러가 넘었다고 해요. 그런 하워드 휴즈가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얼마나 돈을 벌어야 합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조금 더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운 말이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더 가져야 된대요. 이게 불행입니다. 불행.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자기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요. 그런 엄청난 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물어봤을 때 더 가져야 된대요. 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려고요. 여러분 더 가져야 된답니다. 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자꾸 자신을 비교합니다. 행복하게 잘 지냈던 부부가 아내가 동창회를 갔다 오자마자 다툼과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아내가 동창회를 딱 갔더니 자기보다 얼굴도 못생겼고 공부도 못했던 어떤 지지배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남편 잘 만나갖고 80평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굴리면서 사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부터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내가 쟤한테 못한 것도 없는데 얼굴도 못한 것도 없고 공부도 쟤보다 잘했는데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한 게 남편 잘 만나서 저렇게 출세했다고. 그때부터 남편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인간은 만나갖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하나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 남편의 바가지를 긁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행복했거든요. 근데 동창회 갔다 오자마자 그 여자 그 못생기고 공부도 못했던 애가 그렇게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요 낙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데 좋은 대학 서울 인서울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꼭 인서울 해야지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방 대학도 얼마든지 거기서 내 꿈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지방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요 인서울 하기를 부러워해요. 그리고 인서울 한 그 학생들은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행복할 것 같죠?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해외 유학을 못 가서 안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어떠냐면요. 해외 유학파가 있고 국내파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다른 목사님하고 비교하면요. 나는 해외 유학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요. 막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는 해외 유학도 못 갔다 오고 국내에서 공부했는데 근데 비교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러면 막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비교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제가 좋은 교회가 화성에 있으니까 화성은 도시예요. 거기는 막 복잡해요. 발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 청년이 우리 교회 둔포침례교회 와서 제 설교를 가끔 듣나 봐요. 근데 왜 목사님 말이 저렇게 늘어졌냐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되게 느려졌대요. 그러니까 조홍침례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말이 되게 빨랐대요. 제가 막 다다다다다다 막 나갔대요. 말이. 근데 왜 저 교회 가서는 저렇게 말이 느려졌지? 막 이랬대요. 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저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맞춰주신 겁니다. 제가 빠르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 어르신들도 많고 안 그래도 충청도인데 여러분 빨리 설교하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아, 말 느려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말 느려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말을 천천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그전에는 빨리 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는 느려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질 때나 어렵고 힘든 환경이 주어지거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면서 사는 삶을 배웠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가장 견디기 힘든 감옥 아래에 있습니다. 감옥은 어떤 것입니까? 손발이 쇠사슬에 묶여져 있습니다. 자유롭게 가고 싶은 것도 갈 수 없는 몸입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너무나 불편하고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미국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그 당시에는 정말 알아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알아졌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는 가마리엘 문화생입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교 출신이에요. 아주 상류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고난들을 그가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고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면서 사는 법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족하면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모든 조건 속에서 자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내려놓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행복은 어떻게 살 때 주어집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은 주고 베풀면서 살 때 주어지는 거고요. 행복은 자족하면서 살 때 주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진짜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